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915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제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 그런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존재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저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전 번역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있으면 뭐 육신이든 육체든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존재, 그것을 육신으로, 육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생명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 자, 그런데 생명과 육신, 이 차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생명이 되고 없으면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육체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려서 육체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렸죠. 끊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기 육체가 또 나오죠.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보여주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2절을 보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창조 사역을 재현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된 존재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저기 3장 16절에 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유무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주목해서 보시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느냐 성공하느냐 출세했느냐 이걸 보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안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오늘 성도들이 성전인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PPT 제가 표로 만든 이미지가 거기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있고 우리 밖에 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 밖의 적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 밖의 적이 우리 안의 적에게 내 자아와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우리 밖에는 뭐가 있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주체자 바로 사탄이죠. 그죠? 이 사탄과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자기 실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태고시에 뱀의 형상을 빌려서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자기의 본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유행이나 풍조나 이런 것들로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미혹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적의 육체와 연합하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싸움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말렉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내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의 뒤를 쫓아와가지고 약탈하고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소문들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기나 말기나 자기의 관점에서 그죠?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만 듣고 그 재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자기 관점과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소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싸움을 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려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가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지고 이 전쟁의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보여줬던 저 말씀대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왜 하나님이 한번 이기면 되지 뭘 대대로 싸우냐? 저 아말렉은 실제 존재했던 아말렉이지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아말렉은 마치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과 같이 여러분 사단이
악한 이 세상이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싸우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입장에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존재했던 아말렉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아말렉은 실제 있었던 아말렉이 아니라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로 싸우는데 문제는 옛날 모세 시대는 이게 총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총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칼로 싸웠습니다. 창이나 이걸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이 사단과의 싸움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총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냐? 그게 바로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 마음이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싸움을 사단과 함께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23절 뭐라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중요하지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만 그렇지 정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마음에 대한 태도를 누가 제일 아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면 내 마음도 제대로 올바르게 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심지어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앉아있지만 마스크 끼고 앉아서 표정도 지금 모르는 데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냐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말로서 나옵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너희를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라고 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인지 보이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말을 들어보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언어 속에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관계가 끊어진 것도 사실 뭐예요? 다 말 때문에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의 성숙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으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여러분 은혜롭고 존귀하고 여러분 고급스러우면 그 사람의 인격도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특히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이 말을 걸 때도 여기서 보면 대화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와 친밀감을 갖는다고 할 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맛집을 가라.
우리 청춘 남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최고의 데이트 코스는 뭔지 아세요? 일단 최고의 맛집을 가면 돼요. 여러분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대화. 좋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특히 프라이버시가 많이 강해서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 각 가정의 신방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우리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가 많이 발달했냐면 커피숍과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좀 더 들어가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원두 커피가 우리나라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뭐 스타벅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그 커피를 먹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뭐 처음에 이제 그 25년 전, 20년 전에 올 때도 이게 밥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 거 있는 거 먹냐, 미스 커피나 먹지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막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말이 유행이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대학생들 보면 1,000원짜리 라면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상당히 그런 문화가 보편화가 되었어요. 보편화가 되어서 실제로요. 그 건축주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건물 1층 매장에 스타벅스 매장을 오픈하기를 원한대요. 왜? 그걸 오픈해야 자기 건물이 산대요. 사람들이 커피숍에 많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건축주가 그게 건물이 잘 되려면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만큼 보세요. 요즘은 이게 보편화가 되었고 그만큼 그냥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이런 문화가 보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면 교회도 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다 1층 카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만큼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이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원 그 창세기 태고시의 문화를 보면 이 마귀가 이 뱀이 그죠? 하와에게 친숙한 일반적인 언어로 대화를 통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의도가 있어요. 삐딱하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가와서 여러분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말을 전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 부정적인 질문 3장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죠? 충분히 먹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 그거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는 뭐 이렇게 말하죠?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책 가운데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7가지 힘이 있는데 목차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목차가 보면 그 목차 내용을 보더라도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질문이 갖는 7가지 힘이 있대요.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가 성공했지?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생각을 자극한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일상적인 질문, 일상적인 답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와가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부정적인 의심의 사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삐딱한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상당히 대화의 하술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죠? 생각을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정보도 주죠. 자,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것을 뱀이 딱 알자, 그 틈을 알자 바로 끼어듭니다. 아니다, 너 먹으면 죽지 아니야. 새로운 정보를 줘요. 그죠?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마치 개를 위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내가 하나님처럼 높여줄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훅 넘어가죠. 그죠? 계속해 보세요. 통제가 일어나고요, 마음을 열게 만들고요,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설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갖는, 그리고 이 질문이 갖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바꾸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여러분, 저 책을 쓴 저자도 성경의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 마귀가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마귀가 갖는, 여러분, 궁극적인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 질문을, 부정적인 질문을 전달을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와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못 먹게 하셨지? 근데 모든 게 아니에요. 하나였어요, 하나. 나머지는 다 임으로 먹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의 문제를 모든 문제로 확대시켜 버립니다. 질문 속에 그 사람이, 그죠, 하나에 관심도 없었던 문제였는데 갑자기 그 하나를 전부로 확대시켜 버리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와라 하여금 그 문제를 고민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바꿔보는 마귀가 보는 관점으로 의심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대답도 보면 삐딱하고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관점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이 여러분 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자잘한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헐었던 것은 중장비 포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였습니다. 큰 댐이 무너진 것도 아주 작은 구멍이 나다 보니까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그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삶의 실패를 경험하든지 내가 원치 않은, 여러분,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한 번씩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런 섭섭함이 하나씩 쌓여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섭섭함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신뢰도 무너져요. 그죠? 신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들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마치 하와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뱀이 부정적인 질문과 함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니까 하와도, 그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그 틈을 보니까 그 때를 안 놓쳐요. 마귀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마치 가장한 천처럼,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더 위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과 그 하와와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다가가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뱀과 대화하다가 보세요. 뱀과 대화하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선악과 자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누가요? 하와의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눈, 사람의 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단은 미혹을 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무엇을 빼앗아 버리냐면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먹인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딴 건 누구예요? 하와였어요. 그걸 또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또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왜 다 그래 됐죠? 뱀이 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것은 뭘 공격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 거죠. 마음을 공격해서 그걸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못 보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한 것을 선하게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잘 봐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공격하는데 내가 미혹을 당했는지 미혹당하지 않은지 뭘 보면 아느냐? 나를 객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악하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악하게 여기는데, 아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넘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 좀 봐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미혹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또 악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넘어진 거예요. 미혹당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그것은 그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마음에 활동하는, 이 마음을 첫 번째 활동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말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만은, 그런데 죄가요 한 번씩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죄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통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야지, 이 생각을 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마음속에 품으면, 여러분, 그래서는요 다시 이 죄와 싸울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기 전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머리 위에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허용을 해라.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 장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새가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한 번씩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주장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새 장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죄로 인해서 넘어지냐?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또 언제 들어오냐?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 있거나, 여러분, 그 다음에 교만할 때, 그때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걸 막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이거를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들자면 쉬운 예가 이겁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술을 들을 때 처음에 그런데요. 술을 어떻게 보냐?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자기가 술을 마신대요. 자기가 참 이렇게 술을 마신대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신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는데요. 이런 표현 이해하십니까?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보면 술이 나를 먹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단계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없나? 여러분, 처음에
처음에 먹을 때 내가 먹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자기를 먹고 똑같아요.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주장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안 돼. 그 죄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성경 구절이 많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영적인 원리를 알려면 성경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공식적인 이론이 같아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가장 적절한 예가 아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니까 창세기 안에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걸 보여주시면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과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이자 최고의 환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너 어느 출신이야? 저 에덴 동산 출신인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좋은 거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환경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방해해서 그죠? 마음을 뭐 한 거죠? 뺏겨버렸죠.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렸죠.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그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자연적으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 거는 무엇을 빼앗았냐면 하와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가정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년 시절을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 갑니다. 종살이 갔어도 평안했어요? 아니에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볼 때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이요. 가장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하나님이 그죠? 그와 함께 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뭐였냐? 여러분 7년 기근의 환란에서 건져주셨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믿음의 후손의 계획을 알아서 용서와 화해를 했던 그 인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 당시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꿈을 꾸었고 꿈을 가꾸었으며 꿈을 키웠고 그죠? 그래서 그 꿈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기 꿈이었어요? 개 꿈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뭐 꿈꾼다, 뭐 꿈을 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꿈의 실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종으로 팔려들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인생에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 형통이란 것은 환경이 잘 풀려진 게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조건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그걸 먼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경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배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든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옥의 죄수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서론부터 얘기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였는데 그것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재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싸우느냐?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오늘 이제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성령이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뭘 하면 성공하고 뭘 하면 돈을 벌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보느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더라. 요셉이 감옥에 갔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최종적으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다면 여러분 종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수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죠. 그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결과로 봐요. 참 우리의 눈은 소견이 참 좁아가지고 그죠? 그냥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결과로만 봐요. 아니요, 그 뒤를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실패를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미혹당해요. 뭐 할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그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죠? 반반인 거죠.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반반 좋아하는데 마치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반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쉽게 나오기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내 삶의 꼬라지를 볼 때 인도는 무슨 인도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눈을 가리게끔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여러분 선악과의 그 맛을 못 느끼게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걸 굳이 먹겠다고 그것을 해가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정말 하나님처럼 보게 되었어요. 뭘 알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걸 굳이 알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그래서 탐심도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시면 가리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패를 하게 하시면 실패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끌려갔으며 왜 죄수까지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지금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더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 요셉이 겪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마치 결론인 것처럼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에 뭔가 더 선한 열매 맺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인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하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해주시나 그럴까? 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와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와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십시오. 절대 주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 70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 뭐 보겠냐?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요,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확실성 가운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느냐, 오늘 잠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2절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 육체의 건강으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그죠? 24절에 뭐 합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바른 삶을 짓게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음이 뺏기면 말도 부정적이고 행동도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입술도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죠? 감사가 흘러나고 우리의 행실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이 전쟁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졌느냐, 아니면 세상 다른 부정적인 것들로 나를 채워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추상적인 것이 실제화되고 성취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